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주 주제가 뭐냐면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 서신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죠? 그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황제 네로가 로마 도시에다 이 시상을 이렇게 또 뭐 얻고자 그 실제로 불을 지르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덤탱이를 쏘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덤탱이를 쏘면서 모든 로마 제국 산하의 모든 사람들의 화살이 누구에게 딱 겨냥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감지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모든 수장으로서, 교회의 또 수장으로서 교회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거대한 어떤 박해의 바람을 감지하면서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소망을 다루고 있는데,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특별히 고난 속에 붙들어야 될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베드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을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여기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한 1, 2, 3서는 무엇에 대한 주제가 가장 강조가 갈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최고에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죠. 그리고 이때 점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제 AD 64년 이후로 기독교의 거대한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잠시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이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틈타면서 기독교의 어떤 그 교회 안에 서서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잘못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흔들고 나서는 이단들이 팽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독교 안에서 자칫 어떤 붙들어야 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칫 그런 고난을 피하고 세속과 야합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마치 평안을 주는 복음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신이 다루고 있는 우리는 커다란 주제는 뭐냐면 뭐요? 진짜 온전한 믿음, 그 다음에 뭐요? 온전한 산소망,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 그 다음에 뭐요? 이단 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단. 계속 그래서 베드로도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요한도 계속 이단을 경계하라. 그 다음에 유다서는 아주 통렬하게 아주 그 지적을 하면서 유다서 딱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단을 경계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우리가 잠깐 우리 개관을 해봅시다.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요, 히브리서는 10석장으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조용히 보면 여기에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아주 주제는 뭐냐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어떤 표현이 계속 등장하냐면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누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냐면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7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7장 19절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8장 6절의 말씀,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다음에 9장 23절,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10장 34절.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믿으면 충분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견고하다. 그 복음은 정말 견고한 것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이 믿음 위에 너희가 확증해도 될 만한 강력한 보장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주 견고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그 사이사이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선지자보다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너희가 믿을 만한 거야. 계속 어떤 믿음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는 강력한 어떤 보증들을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어떤 보증이 되어 주시고 더 좋은 제물이 되시고 더 좋은 제사장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나은 번향을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더 좋은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이처럼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는데 황여라도 너희가 착각하지 말고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 믿음을 강건하라. 계속 어떤 경종의 메시지를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로마서를 우리가 조명하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잠깐 제가 조명해 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아주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적인 것들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사이사이에다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이처럼 큰 구원, 이처럼 좋은 구원,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주님이 친히 보장해 주신 이 견고한 보장이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너희가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서 행여라도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1장에서 계속 뭐냐면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그 주님의 어떤 구원, 그분의 영광을 들려주면서 2절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복음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음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큰 구원을 행여라도 너희가 등한히 여겨가지고 그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혈과 육에 매어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세보다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이때 사도들이 지금 성경을 다루고 있을 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신약은 없던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을 딱 꼽으라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탁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3장 6절에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끝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실패했던 한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그 다음 나와요. 그게 누구죠?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또 경종을 합니다. 뭐죠?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지금 어떤 그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과거의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진노하사 그분이 원래 주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들이지 못한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야? 사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엄청난 은혜 속에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엄청난 은혜 속에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냐면, 믿음이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 순종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절에 그러므로 또 나오죠. 그러므로 나오면 우리 항상 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함께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야, 출애굽 1세대들이 사실은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사한다고 하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계속 보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잘못 독자들이, 우리 또 성도들이, 교회가 한쪽에 편향된 관점에서만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온전하게 주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영역인 순종과 행함에 대한 부분을 놓칠까 봐 일반 서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발매하마 성경에 함께 배치되어서 상호 보완하여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뒤에 뭐냐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아론의 어떤 그 후예들로 오신 분이 아니다. 아론의 레이지파이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되어졌는데 행여라도 너희가 이것을 또 조심해라. 자, 그래서 6장 4절을 봅시다. 또 경고합니다. 뭐라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계속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에게 믿어 영생 얻도록 복음이 복음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최상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셨어.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더 온전한 제물삼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번거롭게 제사 드릴 필요 없이 그분을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당신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떤 그 장막 말고 진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영원한 소망의 길이 되셨어.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는데 행여라도 한번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신비한 것들을 너희가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열매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8절에 쭉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어떤 그 제사장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또 동원돼야 되고, 그리고 양 한 마리로 거룩함을 이뤘다면 또 다른 속죄가 필요 없을 텐데 양의 피가 단회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계속 양 때려잡고 소 때려잡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더 나은 제물이 되사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사 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자,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줬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황홀한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정말 영광의 복음, 거저 주신 정말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황홀한 복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문이 열려 있으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대해서 문이 열려 있지만 그 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깊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또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이 쉽게 받은 복음이라고 거저 받은 복음이라고 그것이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어떤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엉뚱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성령이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감동해서 선지자들과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그림자를 통해서도 다 모든 것들을 하여간 계시의 모든 선물을 다 들려주시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직접 보내서 복음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려주셨는데, 성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신 이 복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강력한 능력이 됨을 끊임없이 성경이 여러 부분 모양으로 들려주시는데,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떨 것이냐, 도대체 어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으로 우리가 들려져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구슬 꿰듯이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자 14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 그러면 또 보충하는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야고보는 더욱 그렇죠. 뭐죠? 온전한 율법, 온전한 믿음. 자, 볼까요? 자,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서서히 뭐요? 초대 기독교 안에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흩어진 성도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냐면 온전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니까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25절에 볼까요? 25절에 어디서부터 보냐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라는 거죠. 23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거울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흠과 티를 딱 보여주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거울을 자주 보잖아요. 왜 볼까요? 보시는 분만 알죠. 그런데 그런데 똑같다는 거죠. 영혼을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깊은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정확히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보면 벌거벗은 것처럼 쫙 각이 나오고 쭉 그냥 스캔 뜨듯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보고 내가 어디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금방 보고 나서 고치지는 않고 뭐요?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놓고 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걸 보고 내가 다 껌정 묻고 흠 묻고 다 봤는데 그대로 하고 또 단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아주 기이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진짜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즉 온전한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보고 나서 말씀이 지적한 대로 내 삶을 뭐요? 고치는 사람이다. 실제 행함이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보충할게요. 자, 19절에 봅시다.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야, 잘했어. 그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곡할 믿음이 있어요. 귀신이 곡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본 존재가 있죠. 누구죠? 귀신같이 알아본 거야. 그런데 귀신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아요.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진 않아요.
그분의 진리를 따르진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네가 믿어? 잘했어. 그런데 있지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정도 믿음은 있어 라고 말하면서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제가 여러분 그때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제가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등장하면 창세기 15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라의 경수가 서서히 끊어져 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 갈 때,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I am Almighty God. 내가 전능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씨를 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단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모두 다 닫혔어요. 다 끊겼어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 거다 이거죠. 내 상황이 닫히고 환경이 닫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분은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쉽게 결론 내면 안 돼요. 홍해 앞에 섰다고 우리가 쉽게 결론 내면 안 된다 이거죠. 길은 없어 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믿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건이 있어요. 이신득의 칭의적인 믿음. 그런데 야고보는 뭘 말하냐면 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 말하죠.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지라.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면 칭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는다면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도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믿음이라면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 믿음은 굉장히 아주 그건 좋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해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는 그 믿음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온전해졌냐면 22장 사건에서 온전해졌다는 거죠. 뭐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바로 그 사건. 그것을 딱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인쳐주신 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할 때 이 믿음이 말 그대로 이제는 온전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또 요소는 뭐냐면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장에 2절에 또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가. 혀 길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은 혀로 형제를 저주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어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 바로 언어를
절제를 할 줄 알고 해 재갈 물릴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졌다는 모든 경건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입술에 재갈 물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가졌다는 대단한 어떤 신앙 경력과 대단한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헛것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합니까? 행렬에도 뭐요?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야합하지 마라. 그래서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 계속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온전한 믿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칫 기록한 바로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꾸 편향돼서 잘못 반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믿음이 하나의 관념의 놀이로만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그 착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함께 보완해 주고 있다는 거죠. 행함이 아니다. 행함이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다. 야, 믿음만 따로 노는 거 있지? 아니야. 그거 귀신 곡할 믿음이야. 행함이 따라줘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지금 잡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봅시다. 베드로가 아까쯤에 말했죠. 제가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도 서서히 이제 다가오고 있고 뭐냐면 이제 잠시 후면 기독교의 어마어마하게 수준으로 그 벌어올 어마한 그 핍박과 어떤 그런 박해의 바람을 감지하면서 흩어진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죠? 마치 그 나이든 부모가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어리고 어디 뭐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이제 갓 태어난 초대 교회들 흩어져 있는 힘없어 보이는 그 교회들을 그래도 그 가운데 뭐요? 뭘로 붙들어 주려고? 소망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 펜을 잡은 게 베드로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그래서 주제는 고난 속에서의 산소망이에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이 베드로는 야 끝까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능히 붙들 수 있고 붙들어야 될 바로 그분이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고난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계속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영광과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야 우리가 영광의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영광만 취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같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너희들 기이하게 놀라지 마라. 그것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바른 길이야. 그게 좁은 문이야. 그 좁은 문 제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십자가가 있고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문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걸려요. 아 저거 언제 저걸 우리가 저걸 좀 커버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쓰나. 그런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하더니 굉장히 은혜 받았대요. 이렇게 왜요? 야 십자가 옆에 그 좁은 문으로 가라. 십자가를 통해서 천성을 향해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하나를 이제 들어. 그래서 뭔 이야기다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를 보냐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11절에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지라.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보니까 자 2장에도 우리가 보니까 21절을 봅시다. 18절부터 쭉 계속 고난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19절 고난 받아도 20절에 고난을 받고 참으면 21절에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요?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끼치사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고난이 제외된 십자가 없는 영광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어떤 대단한 멸류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영적 충돌과 진리의 충돌이 일어난 거 당연하다. 그거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고난 염려하지 말라.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라. 그 믿음 기뻐하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어떤 그 의로운 고난에 대해서 계속 격려를 하면서 어디 보냐면 14절에도 3장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꼭 이게 팔복의 말씀과 함께 또 연결이 되잖아요. 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갑자기 고난 이야기 하니까 고난도의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찾아온 고난이라면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어디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분한테 제가 한국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교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관계적인 어려움에 현지인한테 이렇게 수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옆에서 그 목사님이 삐그시 웃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죠. 혹시 복음 전하다가 멱살 잡혀서 뺨 맞아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이상한 대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마치 기독교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오직 축복과 번성과 기적 이런 각도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지불해야 될 제자도와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산소망으로 붙들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농도가 강하고 우리를 내리는 압박의 수준이 강한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그분 한 분이면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 붙드실 유일한 산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불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 범국가적이고 그 로마 산하의 어마어마한 그 수준의 그 핍박과 황제에 의해서 그 핍박의 바람이 부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부터 그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서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악독한 그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이 생활의 터전 계속 쫓겨나가고 기업 다 뺏기고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고 카타콤에 여러분 지하 몇 층까지 파들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시체들이 다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굴의 높이가 다 1m 약 40~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60년을 거기에서 몇 세대가 살아가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에 나와서 거기서 자라면서 그렇게 살았던 기독교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칼과 어떤 현재일과 장래일이랴 이런 것에도 전혀 꿀리지 않을, 그것을 다 돌파해 버릴 수 있는 진짜 나의 영광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그러실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야 될 산 소망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노아 시대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이야기하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노아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첫 지구적 심판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그때 당시에 범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의 뭐냐면 종말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 핍박과 순교의 어떤 그 역사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야, 노아 시대 생각해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다 배도하고 그 불경건하고 비경건한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심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때, 그때 유일하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봐. 유일하게 8사람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너희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으나 청함을 받았으나 그렇게 몇몇 사람 구원을 받을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간 바로 소수의 무리가 그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힘을 써라.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 있다고 고난에서 눌리거나 질식당하지 말고 그 어마어마한 그 세대 한복판에서 범지구적 심판이 지금 닥쳐있는 그때에 어마어마한 수준의 일들이 있을 때에 노아가 그 세대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구원의 방주를 짓더니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서 8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 8사람처럼 그렇게 절대로 소망 잃지 말고 산소망으로 가져라. 그렇게 산소망을 갖더니 뭐요? 그 사람들만이 뭐요? 축복의 아라랏산 새 생명의 그 세계에 들어가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재림 때 이야기로 함께 연결을 해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자, 아까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서서히 이런 때가 올수록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거짓 복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공교하게 뭐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냐면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어떻게 나옵니까? 자,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바라볼 산소망의 마지막 최고의 절정에 있는 부활의 사건과 주님의 그 강림. 부활이 있으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의 강림이 언제 오느냐 그것 믿지 마라 하고 이걸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 어떤 것을 결정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그걸 결정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딱 말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오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의 어떤 핍박과 이런 것들을, 고난을 이렇게 감지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야, 이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를 깊이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뭘 말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그 변혁과 진동의 그레이트 쉐이킹이 있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뭐 하나를 딱 생각하냐면 흠없고 거룩할 것을 결정해라. 거룩한 삶.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야, 온 세상이 흔들리고 지금 격변이라고 진동이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거대한 격변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진짜 영광이 오고 있다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돼. 진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도록 너희들은 그 거대한 격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폄하하고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가치를 너희들은 붙들어야 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경건으로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진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의 진짜 믿음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야, 그날이 온다고 너희들 쉽게 동요하지 말고 그런 날이 올수록 너희들은 뭐냐면 너희에게 범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딱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수준의 어떤 핍박과 환란이 지금 다가오는 이때에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아껴나는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뭐냐면 위에 세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또 보세요.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격변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떤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무엇을 딱 해서 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초적인 관계에 너희는 순종하고 성실을 다해라. 그런다 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다 해서 제멋대로 쾌락주의로 흩어지거나 사격거리로 경건을 바꿔먹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또 3절에는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가정 깨고 엉뚱한 일을 하지 마라 이거죠. 아내들아. 그 다음에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계속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기본적인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성실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은 극단적인 이상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중심을 잡고 진리 안에 깨어있고 관계 안에 성실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좁게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의 속성, 진짜 사랑이 있는 자,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의 온전한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3절에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사귀어야 되고 깊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최근에 아가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건 굉장한 말씀이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강조하실까?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계명을 넘어서 주님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거대한 환난과 모든 것들을 다 뚫어버리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강력한 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전략입니다. 주님의 전략, 사랑의 전략,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과 깊이 사귀고 그분과 함께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6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면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건 거짓이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어둠 가운데 아직도 행하고 있는데 말로는 입으로 사랑한다? 아니다. 그거 절대로 그런 믿음은 없다. 성경에 그런 유사품 믿음은 판매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또 말을 하냐면, 자 어디를 보냐면 또 4절에 봅시다.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고 우리가 사귀고 누리고 그분과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4절에 뭐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과 함께 움직이냐면 진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 위에서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융화될 때 그와 조합된 사랑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까쯤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해졌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15절 보세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까쯤에 또 나오죠. 세상과 버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이건 역행하는 거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로 늦게까지 살면서 초대교회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거기에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이단들이 서서히 출몰한다는 거 알아요. 그 뒤에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이단만 소개해 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성경적으로 지금 사도들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흔들어 놓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육체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또 이단도 있었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놓은 신앙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따로 이원론적으로 분리해놓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인데 진리 전쟁의 핵심에 복음이 있다. 복음의 핵심을 건들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즉 아들에 대한 것을 흔들어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소망과 그분의 사랑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혼미케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관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은 것들을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항상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계속 더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진리 위에서 이단들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성경 위에서 분별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여러분 성경 못 들고 그 진리에 여러분 정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해요. 그 말씀 우리 한번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요한 2서 봐보세요. 요한 2서에 자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아버지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3서 봐보세요. 3서에 자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더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리고 유다서에는 이단들이 쭉 나와. 이단의 잘못된 사람들. 이런 때가 올수록 그 어떤 위기가 올 때에 세격거리로 바꿔먹고 은혜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막 엉뚱한 신앙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또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진리에 대한 여러분 성경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믿음.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진리의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으면 안 돼요. 깊은 단단한 식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여러분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과 진짜 깊게 사귀어야 되고요. 깊게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할 때 모든 어두움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